이 어린이날 30대 부부가 렌트카에서 사랑하는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기사에서 봤을 줄 압니다. 그것도 어린이날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으면 30대 부부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두 생명이 못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고 만 것이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가정이 거의가 다 파괴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어떤 부인들은 10명의 남편들이 있었고 어떤 여인들은 5년 동안에 18명의 남편을 가졌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자녀관계나 사회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 홈과 집은 다릅니다. 하우스 포 세일이라고 나오지 세일 포 홈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크고 넓은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루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인정을 받아도 부부 관계가 불행해지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 데는 있는 힘을 다하고 다른 사람 일에는 열심히 도와주면서도 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점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다른 점이 서로를 찌르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급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느립니다. 외출할 때 보면 급한 사람은 항상 먼저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게 나온 사람은 배려가 없다고 투덜투덜대는 것입니다. 둘째가 문화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식성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짜게 먹고 어떤 분은 싱겁게 먹고 어떤 분은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걸 또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옷 입는 패션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존중하고 즐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 문제가 나오면 화를 번떡 내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는 최고의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받고 성격이 다른 점도 문화가 다른 점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생업이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일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날,
자녀가 뿔뿔이 헤어져 있는 가정의 날 꽃을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평화로울 때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정의 날인데 저 혼자만 남았네. 식구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세라는 또 지금 뉴욕 가 있고, 레베카는 어저께 아마 도착했을 것 같아. 2주 동안 유럽에 가서 출장 가다가, 사모님은 또 메릴랜드 가 있고, 저는 혼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흩어져 사는 가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정은 부부가 연합함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결혼 제도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부는 부부가 아닙니다. 또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싱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는지는 몰라요. 이런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 분방합니까? 부부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투고 나면요, 같이 있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으며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자연히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서로 피하게 되고 잘 때도 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일한 해결책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오버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면은 뭘로 죄를 짓죠? 우리 입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 죄의 입술로 그런 저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취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싸움하고 난 다음에 승기라서 하게 되면 빨리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힘입어 여러분 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음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육체적인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 존재이니 서로서로 귀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대부분 자존심이 상할 때,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헛헛하면은 남자들은 네가 뭘 알아?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예. 세 번째는 생활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어머니하고 상의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상의해야 합니까?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 먼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친구하고 가서 먼저 상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부부가 상의하다 보면 그 사이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면요, 이 부모는 몇 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 단둘이서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필절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내를 믿지 못하면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두 부부가 생활에서 하나가 될 때 돈 주머니를 따로따로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필절치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의 성격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지만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같이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온 식구가 다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권집사님 가정에 지루해서 이렇게 지루해? 예. 저러도 저렇게 저 조그만 게 같이 앉아 있잖아. 저게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귀한 거예요. 예. 주일날 온 식구가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건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어주는 가정, 바로 저주가 속량받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세 번째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예전에 데보라가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왜 아내들이 먼저 나오냐? 남편들이여 나오지 않고 왜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오냐는 거야.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서 공부시켰더니 고작 하는 게 아빠한테 왜 성경에 아내들이 먼저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내들의 입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는 것이다. 믿어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기서 또 걸렸어요. 복종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으라고 그랬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는 한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자분들 아멘했어. 우리 권 집사님 아멘, 아니 유 집사님 아멘 했는데 우리 정 집사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야 돼.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개 숙인 가정, 남편이 고개 숙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어요. 남편을 신앙의 머리로, 권위의 머리로, 축복의 머리로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아내와 결혼한 악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악한 아내와 결혼한 선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이 결혼하면 그 자녀가 나와도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의 옆구리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요 기도줄이 막히게 돼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순종을 잘해. 예.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내의 말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 훈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듣기 전에 결론을 다 내어버립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듣기도 전에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앞으로 많이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는 시작했다가 우리 교회 어디로 갔는데 지금 브리스가 다시 잡아와야 되는데 성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야? 데리고 와서 끝까지 열매 맺도록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이름은 좋았는데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동역자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고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위해 일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부부의 이름 중에 남편 이름인 아굴라보다 아내 이름인 브리스가가 항상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의 활약이 그만큼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중에는 남자보다 더 나은 은사와 지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은사와 지혜를 가진 여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장 무서운 말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피딩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예. 미국 사회에서 그냥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내가 피딩 하는 동안에 너는 내 말에 들어오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성도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시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다. 감정으로 다스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보호받아야만 되는 축복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비싼 브랜드 옷을 사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좋은 과외에 시간을 시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령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 예수 가정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즐겁고, 주 안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인정을 받고, 주 안에서 아내가 사랑을 받고,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가 보호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